싫어하는 인생 공부 송희복의 서정 12평. 안녕하십니까, 송희복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텍스트를 하나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사랑은 오루한 파묵. 사랑은 항복하는 것이다. 사랑은 사랑의 원인이다. 사랑은 이해하는 것이다. 사랑은 일종의 음악이다. 사랑과 고귀한 가슴은 동일한 것이다. 사랑은 슬픔의 시다. 사랑은 예민한 영혼이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사랑은 언젠간 소멸되는 것이다. 사랑은 절대 후회한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결정이 되어가는 과정이다. 사랑은 주는 것이다. 사랑은 껌 하나를 나누는 것이다. 사랑은 절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다. 사랑은 공허한 말이다. 사랑은 신과 결합하는 것이다. 사랑은 고통이다. 사랑은 천사와 눈이 마주치는 것이다. 사랑은 눈물이다. 사랑은 전화벨이 울리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사랑은 세상 전부다. 사랑은 영화관에서 손을 잡는 것이다. 사랑은 취하는 것이다. 사랑은 괴물이다. 사랑은 눈멈이다. 사랑은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다. 사랑은 성스러운 침묵이다. 사랑은 노래다. 사랑은 피부에 좋다. 오늘 좀 특별한 텍스트이죠. 시라기보다도 시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오르한 파묵의 소설에서 제가 따왔습니다. 소설 속의 지문 하나이지만 사랑은 계속 반복적인 발화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두 운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산문이지만 의사 형태의 산문시로 간주되는 텍스트입니다. 의사, 유사한 그 말이거든요. 오르한 파묵의 사랑은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읽어드렸습니다. 사랑은 항복하는 것이다. 사랑은 사랑의 원인이다. 사랑은 이해하는 것이다. 계속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그만 긴데 소설 새로운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은 단테의 신생과 같습니다. 번역에 따라서 신생 해도 되고 새로운 인생 해도 됩니다. 단테의 제목을 패러리 해서 또 사실 이 작품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이것이 대표작이 되어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소설가 오르한 파묵의 새로운 인생이라고 하는 소설에서 따온 텍스트입니다. 그냥 이것만 떼놓고 본다 하면 산문시와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시의 이 전문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시 분석하듯이 한번 그냥 읽어드리고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좀 문화적인 배경 간단하게 오늘 한마디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르한 파묵은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소설가 중에 한 명이죠. 소설이 뭡니까? 소설이라고 하는 개념적 패러다임은 동서양이 다릅니다. 소설이란 말 자체는 한자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벌써 2000년 된 용어입니다. 한나라 시대 때부터 썼거든요. 한나라. 전한인지 후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나라 때부터 써왔던 개념입니다. 그래서 소설이란 개념은 개념적 패러다임은 동서양이 다르다. 소설이란 말은 동양에서 고대 때부터 한 2000년 전부터 써왔지만 서양의 개념으로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쪽은 소설이란 말이 없죠. 노벨인데 영어로는 노벨이고 대체로 로망스이라고 합니다. 노망. 중세의 로망스를 개성했다고 해서 영미권 외에는 다 로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의 소설은, 그쪽의 로망은, 그쪽의 노벨, 나블은, 또 픽션은, 또 스토리는 근대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의 소설은 고대 때부터 지금까지 사용해 왔던 개념이라면
서양의 소설의 개념은 근대 이후의 개념이다. 서로 이렇게 마귀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냥 이야기로 된 것을 다 소설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동양의 소설이 빨랐다 이런 말은 쓸 수가 없습니다. 서양에서는 소설 대신에 벌써 고대 때부터 서사시라는 개념이 있었거든요. 에픽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1대1 이렇게 맞추기는 짝을 맞추기는 힘들다. 어쨌든 소설이라고 할 때 동양에서는 소인배의 말에서 나온 것이 분명합니다. 소인 반대말 군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군자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소인의 복수형을 소인배라고 하거든요. 소인배 비슷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시정잡배 그런 말 부정적으로 쓰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자의 말씀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군자의 말씀은 사서상경에 있는 말입니다. 사서상경이 없더라도 도덕경, 노자의 도덕경 뭐 여러 가지 제자 백가의 경전 이게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군자의 말씀과 반대되는 소인배의 말이 소설이다. 그러면 서양에서는 그 군자 개념이 없으니까 비슷한 것이 뭐 서양에서는 기독교에서는 사도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하듯이 예수의 제자들 이 사도가 거의 군자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기독교에서는. 그럼 불경에서는 불보살 뭐 부처도 석가모니도 인간이기 때문에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불보살의 말씀이 팔만대장경 그 불교의 불경 기독교의 성경 유교의 사서상경 다 이것이 불보살의 말씀, 사도의 말씀, 군자의 말씀 이것은 하나의 큰 틀의 말씀이고 이거는 영원불멸한 진리의 말씀이다. 그리고 거대 담론이다. 반면에 거대 담론만 있어서 사람이 살 수 없거든요. 미시 담론도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밥만 먹고 삽니까? 반찬이 있어야죠. 근데 밥은 늘 똑같지만 반찬은 매일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대 담론과 미시 담론, 경전의 말씀과 소인배의 말, 군자의 말씀과 소인배의 말, 거대 담론과 미시 담론. 거대 담론은 아까 밥과 반찬 이렇게 제가 비유했듯이 뭐 북박이 별이라면 떠돌이별, 그 북박이 별을 이렇게 주위를 도는 떠돌이별. 또 거대 담론은 강력한 중앙정부라고 하면 미시 담론은 다양한 지방정부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아무튼 불경, 성경, 사서상경,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씩 이것은 바뀔 수도 없고 수정할 수도 없는 사실로 굳어져 갑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진리가 단일화됨으로써 생기는 말, 근가옥조입니다. 바꿀 수 없고 수정할 수 없어요. 근가옥조처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의 언어로 굳어져 가고요. 소인배라는 말은 이 소인배들은 군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제 말 다르고 오늘 말 다르죠. 말이 막 자꾸 바뀌죠. 근데 이 소인배는 동양적 개념인데 이게 또 근대 이후의 서양적 개념은 소시민에 해당됩니다. 근대를 이끈 거대한 주체 세력이 시민이거든요. 부르주아거든요. 혁명 주체 세력은 대시민입니다. 어디 시민은 대시민만 있습니까? 소시민도 있거든요. 소시민은 뭐냐? 시민이 되지 못한 뭐랄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중산층이 되지 못한 약간 떨거지들, 따라지들 그 떨거지 시민, 따라지 시민이 바로 소시민이다. 그러니까 소시민은 또 선량한 소시민도 있고 속물 같은 속물의 소시민도 있고 그것도 아주 각양각색의 다양한 잡종의 인간상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도 말도 이 굉장히 다양해질 수밖에 없겠죠. 사회 각계각층에서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말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반영한 것이 바로 소설이다. 소설은 근대 시민사회 이후에 형성된 것이다. 서양에서는. 그래서 소인배의 말이 서양적 개념으로 하면 소시민의 말이다. 다양하다. 소각한 말은 아니다. 소시민이고 소인배고 소시민이라서 소각한 것은만은 아니다. 다양하고 그리고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사실과 진실은 어떻게 다르죠? 사실에 대한 거짓없는 해석, 해명이 바로 진실이거든요. 그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겁니다.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단일하지만 진실은 다양하다. 여러분 저 영화 라소뇽 알죠? 거기서 사실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산적이 무사를 살해하고 숲속에서 한적한 곳에서 거꾸로 말하면 무사는 산적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다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사실이죠.
이것을 정언하는 사람들은 다 얘기가 달라지죠. 근데 정언한 사람들마다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이게 또 거짓말이라고 단정을 못 한단 말입니다. A, B, C, D가 나오는데 A는 참말이고 B, C, D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또 말도 할 수 없고, 또 B 말을 들어보면 B 말이 맞는 것 같고 C 말을 들어보면 C 말이 맞는 것 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진실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다. 상대적이다. 진실은 다양한 시선에서 진실을 바라볼 수 있다. 그래서 단일한 것이냐, 다양한 것이냐, 다양한 시선을 비추어 주는 것이 바로 소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위대한 말씀, 거대 담론의 말씀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세하고 다양하고 이 사소한 얘기거리로 구성된 이런 소설들도 이 세상에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 성경 신약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 잘 알 겁니다. 그냥 사랑장이라고 하죠. 사랑은 오래되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뭐하고 사랑은 뭐하고 이 말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위대한 성경의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3, 고린도는 우리말이고요. 정확한 말은 코린토스입니다. 나도 가봤어요. 그리스 두 번째 갔을 때 코린토스, 바울이 거기 가서 여러 가지 설법도 하고 했다 해서 고린도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어요. 이 고린도 전서 13장 사랑장은 바로 위대한 진리의 말씀이신데, 방금 오르한 파묵 사랑은 뭐하고 사랑은 제일 마지막이 재밌네요. 사랑은 피부에 좋다. 사랑은 피부에 좋다 했으니까 이게 성경의 말씀, 위대한 거대 단명의 말씀에서 볼 때 얼마나 소각합니까? 그래도 이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오늘은 소설의 지문에서 뽑아낸 의사 형태의 산문시 하나를 가지고 거대 담론이냐 미시의 담론이냐, 미시라고 해야 되겠네요. 미시가 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보통은 미시 담론이냐, 군자의 말씀이냐 소인배의 말이냐, 사도의 말씀이냐 소시민의 말이냐, 밥이냐 반찬이냐 붙박이냐 떠돌이냐, 중앙정부냐 지방정부냐 하는 것을 놓고 이렇게 장려적 갈래, 문학적 갈래를 장려라고 합니다. 장려적 성격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시의 언어가 다르고 소설의 언어가 다르듯이 말씀의 언어가 다르고 길거리의 말들의 언어가 또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며, 오늘 오르만 파묵의 소설 중에서 시 같은 내용을 하나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잘 들어보셨습니까? 안녕히 계십시오. 사랑은 오르한 파묵. 사랑은 항복하는 것이다. 사랑은 사랑의 원인이다. 사랑은 이해하는 것이다. 사랑은 일종의 음악이다. 사랑과 고귀한 가슴은 동일한 것이다. 사랑은 슬픔의 시다. 사랑은 예민한 영혼이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사랑은 언젠간 소멸되는 것이다. 사랑은 절대 후회한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결정이 되어가는 과정이다. 사랑은 주는 것이다. 사랑은 껌 하나를 나누는 것이다. 사랑은 절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다. 사랑은 공허한 말이다. 사랑은 신과 결합하는 것이다. 사랑은 고통이다. 사랑은 천사와 눈이 마주치는 것이다. 사랑은 눈물이다. 사랑은 전화벨이 울리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사랑은 세상 전부다. 사랑은 영화관에서 손을 잡는 것이다. 사랑은 취하는 것이다. 사랑은 괴물이다. 사랑은 눈 멈이다. 사랑은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다. 사랑은 성스러운 침묵이다. 사랑은 노래다. 사랑은 피부에 좋다.